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5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익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면류관, 썩을 면류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배경이 있느냐?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지금의 올림픽처럼, 지금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올리는데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 경기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에서 4가지의 큰 대제전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미안 경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다른 거 주지 않아요. 지금 올림픽에 아무래도 중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비춰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올림픽이 맨 처음에 그거 줬잖아요. 월계관. 그래서 이렇게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 아니면 솔잎이나 아니면 파슬리, 우리가 잘 알고 먹는 그 파슬리 잎을 엮어서 만들어준 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 월계관을 수여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스미안 경기는 특히 달리기가 주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미안 경기에 참석해서 달리기를 해갖고 경기를 해서 지금 운동선수들처럼 이 월계관 받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인 운동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동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바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선수들이 주림을 다해서 다 경기에 참석한다. 그런데 한 사람만 월계관 그 명예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월계관 운동선수들도 그 명예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경기에 참석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가야 되는 발걸음이 아니겠느냐라고 그 운동선수들에 빗대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을 보시면 본문 중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게 오늘의 제목이거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선수들이, 그 달리기 주자들이 이제 그 달리기를 이스미안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도 막 하고 밥 먹는 것도 많이 막 먹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왜냐면 달리기 선수들은 가벼워야 되니까 먹는 것도 많이 안 먹고 생각도 잡생각도 많이 안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육체적인 그 욕들 원하는 것들을 다 금주하고 금하고 나서 10개월 동안 그 싸웠던 10개월 동안 절제했던 그 단어가 앵그라튜에타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로는 앵그라튜에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에 보시는 절제하나니라는 단어를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은 먼저 음식을 가렸고 수면도 자기가 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오락들도 조절했고 무엇보다도 운동을 열심히 많이 했겠죠. 달리기 선수들이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국가대표 선수들, 요즘에 국가대표 선수들 보셨어요? 운동하면 정말 그 1등한 사람들은 명예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 운동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좀 배고픈 사람들, 집에 돈이 조금 없으신 분들, 가정들이 운동을 막 해서 막 옛날에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긴 한데 아니구나, 더 있구나. 이제는 현정화 누구 탁구 선수였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라면 먹고 탁구 쳐가지고 막 금메달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온 열정과 온 힘을 다 써서 온 시간에 다 투자해서 그래서 금메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을 보면 우리가 이때 고린도 시대 때 운동선수들이 좀 이해가 가요. 같으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 대표, 특히 올림픽 나가는 그 주자들, 올림픽 대표 운동,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딱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먹는 것도 다 관리하죠. 운동도 다 코치들 따라 붙어서 운동 가죠. 또 잠자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그 시간표가 다 있더라고요. 자기 시간표가 코치랑 짰던 시간표들이 있어서 몇 시에 운동하고 몇 시에 잠자고 몇 시에 뭘 먹어야 되고 먹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그 영양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오직 그 경기를 위해서 오직 그 경기를 위해서 생활하고 모든 일이 그 경기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딱 시작됐다. 달리기가 시작되거나 올림픽이 시작됐거나 아니면 뭐 빙상 경기 동계올림픽이 시작됐거나 모든 경기들이 시작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넘어져 보셨어요? 이 피겨스케이팅이나 스피드스케이팅 하는데 막 갑자기 이렇게 엎어졌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초인적인 힘으로 막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운동선수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조절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자제함으로써 모든 운동선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정도의 선을 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무조건 다 금욕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는 것, 자기 통제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영어에서는 exercise self contro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 소망이나 목표가 분명해야지만 그런 셀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목표가 없는데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목표가 없는데 식단 조절을 할 수 있겠어요? 목표가 없는데 운동을 연습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을 자기가 가려고 할 때 자기 통제가 더 힘있게 발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인생을 여행이라고도 표현해요. 인생의 여행 가운데 있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런 생활들도 많이 하시다. 그 나그네, 목표가 있는 나그네.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오늘 저는 바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경주자들, 우리가 경주에 임하는 경주자들에 더 가깝다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교회, 세계 성교교회 식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운동선수들의 그 생활표와 그 식단표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맞출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운동선수들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맞춰드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이제 딱 탔어요.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딴 길로 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GPS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턴해야 되는데 미리 턴한 경우, 막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익숙치 않을 때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믿고 다시 재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목표에 달할 수 있고 그 도착 지점에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은 다시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다시 가게끔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길이야. 그래서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켜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습관적으로 키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막 옆에서 말하죠. 계속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경로를 다시 설정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계속 말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방향을 설정하는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 단거리 운동선수들은 목표 지점이 보여요. 100m, 200m 하시는 분들은, 단거리 선수들은 이렇게 딱 보여서 아, 저기를 향해서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목표가 사실 흐트러짐이 없는데, 장거리 선수들, 특히 마라토너 같은 경우들은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아요. 뭐 어떨 때는 뭐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 때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아주 먼 곳에 도착 지점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라토너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그 전날 가서 이렇게 코스를 한번 밟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표시판들을 해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는 맞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딱 마라톤 그 대회 당일날에는 사람들이 뛸 때 같이 그냥 뛸 때가 있어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동네에서 마라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동네다 보니까, 조그만 동네다 보니까 그 표지판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집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여름도 하니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좀 뛰어볼까? 그래서 자기가 뛰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설설 집으로 갔대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자기를 쫓아왔대요.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서 마라톤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신나게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 앞에서 사람들이 다 멈췄었대요.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표를 놓칠 수가 있어요. 표지판, 정확한 표지판을 보고 가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목표를 다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 방향을 정하는 방법, 그 표지판을 바라보는 방법, 우리의 신앙인의 그 방향을 바라보는 표지판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국인 것은 분명한 목표가 우리가 있으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렸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런 음성들로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끔씩 또 하나님께 정말 맞는지 확인해봐. 사람 따라가는 건 아닌지, 아까 그 사람처럼 동네 사람이라고 막 길을 잘 안다고 그 사람 따라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맞는지 표지판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도착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가야 되는데 방향이 있는데 아까 내비게이션처럼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어. 그러면 그 방향은 가지 않도록, 그 요인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향을 정말 정했으면 표지판을 따라가야 되고, 나의 길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이 있다면 그 방해물은 없어져야 되고, 없애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데 있는데 나의 오랜 습관이나 나의 못된 버릇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경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길에 자꾸만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 게으른데, 하나님 제가 사람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방해물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시작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형제가 내 식물 때문에 시험 받으면 자기는 식물이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눈이 지옥에 들어가게 하면, 시험에 빠지게 하면 한쪽 눈을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두 쪽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하나님, 주여 내가 한 눈 가지고서라도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도착점에, 그 목표 지점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내 목표가 흐려져요.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다니면서 막 가끔 설교 준비하는데도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갑자기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러 다시 와야 되고, 요즘 세상에는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방해 요인들이 너무 더 많아요. 그죠? 전화기도 그래서 일부러도 아날로그들도 많이 쓰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식 일도, 남편 일도, 가정 일도, 일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게 하는, 내가 하나님께 향하러 하는 방법 중에, 방향 중에, 그것 중에서 내가 넘치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 넘치는 것 자를 수 있게, 하나님 그 방향 내가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내 내비게이션 켜주세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아니지, 그 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운동선수들인 그 코스를 다시 한번 경기 전날 한번 가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시간이 만약에 마라토너들 16시간, 14시간 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까먹었는데 그런 숫자들을 일부러 연습한대요. 화장실 가는 것도 일부러 없애고 하루 이틀 정도 다시 그렇게 아예 물도 잘 안 먹고 운동하고 최대한 그 운동 경기에 맞춰서 내 몸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맞추느냐? 시간과 체력을 분배하는 연습이에요. 먼저 그 마라톤은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라톤 뛰긴 다 풀코스 다 뛰었는데 2박 3일 걸렸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뛸 수 있는지를 체력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는 그 천국에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1조,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분배하고 시간의 절제를 정도를 넘어간다 하면 내가 너무 내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처럼 내 걸로 다 쓰고 있어. 24시간 내 걸로 다 써. 그러면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 내 시간의 10분의 1 아니면 그 소정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제를, 시간의 절제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느냐. 또 두 번째는 아까 시간의 안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체력의 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체력의 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의 안배는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운동 잘 안 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체력의 안배는 정말 실질적인 거. 우리가 얼마만큼 내 체력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그때 저도 있었는데 그때 체력이 확 무너지셔서 정말 그 소망을 잃어버리셨 때까지 갔다는 거. 우리가 체력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려고 해도 쓰실 수 없는데 우리의 체력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 체력의 안배를 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선을 정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쉬어야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니까 이 정도는 운동을 해야지. 이런 체력의 안배가 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운동선수들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시간 조절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시간 조절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내가 하나님 운동을 해서 체력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겠습니다. 시간 중요하죠. 체력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체력을 절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정했고 육체를 정했어요. 운동하고 먹는 걸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적인 식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운동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얼마만큼 발달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얼마만큼 먹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영적인 식습관, 영적인 체력, 영적인 시간을 조절하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 구절만 봐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음식만 드립다 먹고 있는지 구분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단어 가운데 앞에 뭐가 붙어 있다? 항상, 항상, 범사에, always.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를 자꾸 물어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다음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보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보존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박사가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연구하신 박사인데 내 몸이 아프면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관리를 못 했다는 거죠. 내 눈이 상했을 때 눈 관리를 잘 못한 거래요. 내가 몸이 막 아플 때 내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분은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우리가 세 가지 삼박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조용 목사님처럼 우리가 삼박자의 그 건강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근데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절제라는 거죠. 절제. 그 선, 정도의 선, 한계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있느냐. 그 다음 말씀 중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생각, 정말 안 되는데 막 오버해서 하지 말고, 안 되는데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목표를 정했고 영혼 육에 대한 체력의 안배, 시간의 안배들을 정할 때 우리의 힘 이상 오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제가 항상 하나님께 제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을 저도 많이 느껴요. 제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 너무 약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가 모자라요. 부어주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옆에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제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지혜대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끝절에 27절 이렇게 보면, 다음에 있죠. 여기 26절에 보시면 싸우기를, 바울 목사님 말씀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싸우는데 경기에서 권투 선수나 이렇게 이제 격투기나 이런 선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고 운동 선수들이 싸우는데 목표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는 것 같이 치는 거지 허공을 막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운동선수는, 훈련된 운동선수는 반드시 자기의 적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 적이 사단마귀. 이렇게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단마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마귀. 또 하나 누군지 아세요? 나. 저는 사실
제 영에 제한테 제일 적은 저예요. 사단마귀가 오기도 전에 제 자신이 저의 적이 돼요. 뭐 먹고 싶은데 참지 못하고 먹는 거는 나고, 자고 싶은데, 그러니까 앉아야 되는데 졸린데 잠을 자는 것도 나고. 사실 사단마귀는 건드려 오지도 않아. 여기서 내 자신이 너무 여기서 막 나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크고 싸움이 나의 상대방이, 그러면 내 상대방을 알잖아. 지금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니까 난 이미 이겼어. 내 상대가 누군 줄 아니까. 맞죠? 알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잘 아니까 100점 100승 우린 이겼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 사단이 가장 큰 적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적은 나다. 운동선수들이 지금 절제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다 누구랑 싸워요? 자기랑 싸워요. 사단이랑 안 싸워요. 자기랑 싸워요. 운동하는 것도 자기랑 운동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는 것도 자기랑 하고, 다 자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운동선수들의 절제는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다음 말씀 보실게요. 없나요? 하나 더. 하나만 더. 앞으로 없네요. 제가 안 썼나 봐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밑에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니라. 바울 목사님도 참 굉장히 고뇌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믿음의 그 고뇌가 항상 계속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 목사님도 자기 인생 속에서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하고 그랬는지 절제하고 막 자신을 때리고 치고 쳐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 중에 하나인데, 절제의 뜻 중에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제력.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내 적은 난데, 내 안에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조절한다. 이게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조절한다. 그렇게 할 때는 마음 먹기는 쉬운데, 그죠? 마음 먹기는 쉬운데 그 조절이, 자제력이 마음만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내일 아침부터 6시에 일어난다. 마음을 먹었어. 근데 알람이 울렸는데 자고 있어.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안 되고, 마음 먹은 다음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일어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야지만 내가 훈련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 치고 쳐서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새벽 기도는 습관이 안 돼요. 전날 피곤하면 새벽 기도 때 또 자요. 못 일어나고. 매번 나랑 싸우는 게 새벽 기도라니까요. 아까 여기서 나를 친다 말하는 그 친다가 정확하게 운동선수들이 상대방을 친다는 그 의미예요. 건두 선수 좀 나오죠?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그 바울 목사님이 정말 그냥 이미지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으로만 자신의 몸을 친 게 아니고 진짜로 쳤어요. 자기 몸을 쳐서 육체적인 욕구도 제어하고
정신적인 욕구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있는 그 바울 목사님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는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도 벌써 이미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짓도 하고, 이게 다 안목의 정욕. 이게 보니까 죄악을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거 보면서 우리가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참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셀프 컨트롤 힘들어요. 뭐 시간 조절 다 하고 뭐 훈련 다 하고 막 그래도 알겠잖아요. 새벽기도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겠다고 하루에 30분씩만 읽겠다고 밤에 앉으면 자꾸 졸리고 힘들어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내다가 왔으니까. 그렇게 싸울 힘이 없을 때,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절제할 수 있을 믿습니다. 절제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 옛날 찬양인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의 한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울 목사님이 초반에 세상 사람들은 그 월계관 받겠다고 저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거 못하겠어? 바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절제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와의 싸움, 내 안에서의 싸움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한 발 내딜 때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져,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떼어! 맨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 자신에서 그 싸움을, 그 절제를 시작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별로 필요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는 이 밤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라 정확하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늘 밤 마치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날마다 저희들 정말 주님 찾을 때마다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달려갈 길 다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환영해 주시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것에 절제했던 운동선수들의 빗대서 하나님 바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모든 것을 헛되게 얽힐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 주일날 예배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